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언제 설교할 때 문제 없이 이렇게 했더니 마치고 나서 약간 너무 밋밋하지 않았나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 세 문제 있습니다. 세 문제 있고요. 언제 다음에는 마이크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로 세워서 나와서 답을 얘기하도록, 영상으로 언제 한번 보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고 오답이나 정답이나 아무튼 그게 잘 인식이 안 되어서 나와서 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좀 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적절하게,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린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마음도 없고 도움도 받을 필요도 없을 때에 그 돕는 것은 선행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선의로 하든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은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데 돕는 것. 문제 나가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신약 할 때 이 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재 집사님. 마이크 대고. 약속. 그렇습니다. 약속. 정답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하면 옛 약속, 신 약속에서 약자가 이 묶을 약, 약속할 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약속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도 이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것도 결국에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돕도록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도운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돕고자 하였을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의 고향이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세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대표적인 성경절로 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 부름 받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요 한 성경절에 하란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란은 사람 이름, 인명입니다. 두 번째 하란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란은 데라의 아들 하란, 그러니까 이 아브람의 형 하란이고요. 두 번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960km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번성하던 상업 도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중간에 머물렀던, 가나안으로 가다가 머물렀던 그 지역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입니다. 부조선자 127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가족 단위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란도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그 하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데라 사후에 그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하란에서 그렇게 부름받고 약속받고 다시금 그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이 또 주어집니다. 네 번째는 또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서로 이제 함께 기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내용 다 아시죠? 롯에게 먼저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기름진 땅, 소돔성, 그때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땅. 아유, 우리 삼촌이 여기 하셔야죠. 했어야 하는데 그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땅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또 주어진 약속은 롯을 구출해 내온 이후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나안의 전쟁 소용돌이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휘말렸습니다. 소돔성을 침략해가지고 이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몇 명? 300? 모른 척하기 있기 없기 318명 함께 기거하던 그 사람들 이끌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14장의 그 내용이고요. 이제 15장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이미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갈대아으로부터 롯을 구출해 내온 이후까지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행이 시작되었고 그로 하여금 정말 방랑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가 움직이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 혹은 좌절과 낙담의 순간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도착했을 때도 거기가 이제 가뭄이 들고 되게 휑했어요. 절망이 됐겠죠. 여기가 과연 내가 기거할 땅인가?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약속은 구체화되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이제 하갈을 취하였습니다. 부자 선지자 146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실패하였는가? 기다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년 정도면 꽤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법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주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는 것이었고, 그곳에서부터 그 후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온전한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조선자 145페이지에 아브라함은 아들 주시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죠. 내가 좀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하갈을 통하여 만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해를 끼친 민족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흔들림은 잠깐이었지만 그 결과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살짝 덜 믿는 느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김경윤 장로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 장로님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전화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인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삭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가미하여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축복을 해줄 그때가 되었을 때에 누가 좀 성향이 더 맞아요? 야곱보다 누가 더 맞습니까? 이삭에게는? 에서가, MBTI가 자기랑 똑같아. 너무 딱 맞아. 진취적이고 호탕하고 외향적이고. 야곱은 봤더니 뭐야? 너무 친엄마 성격인 거야. MBTI로 하면 야곱은 어디에 가까울까? E일까 I일까? I일 거야. 좀 섬세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기 마음이 좀 더 가는 에서에게 그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 기도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축복 기도라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7페이지에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졌지만 이삭은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삭은 그렇다고 쳐요. 그 의지를 갖고 맏아들에게 마음이 가니까. 근데 그의 부인과 그 아들 리브가와 야곱도 그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리브가는 인위적으로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삭을 속인 두 사람, 리브가와 야곱을 형법상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교회 다니면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자, 초성 드리겠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모의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사님? 공동정범. 저분이 경영학 전공을 하는데 법대 전공생인가요? 정답입니다. 공동정범. 현준이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되게 뿌듯해하는데. 이 양쪽에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거의 같은 급으로. 범행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속이려고 했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었고 자기 아버지였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아버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아주 털복숭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목소리까지 어떻게 베이스로 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테너였습니다. 성향도 많이 아버지와 형과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채취는 또 에서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가족 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9페이지에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축복 기도는 받았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여러분,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고 이것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달라지거나 이럴 일이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다음에 숨을 거두기까지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얼마나 사고뭉치들이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의 눈앞에서 전개될 때마다 뭐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언제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딱 보고서 그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천사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모세에게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 택함 받은 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조선자 245페이지에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 그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양어머니나 바로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 봐 그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마음을 확 주게 되면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가미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게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냥 갑자기 욱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비로소 감추었던 발톱 드러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부조선자 246페이지에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자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렸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길 바랐다. 나 이 정도 이제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됐고 힘이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 스스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은 책 247페이지에 보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숨을 거뒀을 때가 120세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아주 깔끔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0년, 40년, 40년.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살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이 왕자로서 생활한 그 기간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들었던 것, 애굽에 물들었던 것 40년 동안 빼는 기간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름 받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약속과 기대와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혹은 내 방법이나 내가 정한 그 시각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조서 247페이지에 모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 배우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한 일 뭐예요? 거기서 책 2권 썼습니다. 욥기와 창세기 거기서 기록합니다. 정말 머리 아주 팽팽 돌아갈 그 애굽의 왕자 시절에 그는 성경 쓰지 않았습니다. 쓸 겨를도 없었겠죠. 그 세상 학문 배우느라고. 애굽의 물이 점점 빠지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창조에 대한 그 비전을 보고 욥기도 쓰고 창세기도 쓰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울 왕 대신에 누구가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16장 13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고 표현하니까 그 다 가족들 모인 데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과 다윗 둘만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무엇이 될 거라고요?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더니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게 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이 죽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20대를 도망자로 보냈어요. 혈기왕성하고 가장 신체가 건강하던 그 시기에 그는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는 600명이었습니다. 굴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한글 개역판 성경으로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의미가 조금 모호합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명확해져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응나하러 간 거예요. 응나. 왕도 응나를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급동. 야, 이게 뭐 전쟁이고 뭐고 다윗을 잡내만 해. 막 이것보다도 지금 안에서 밀고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기 든 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하고 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 서서 용변을 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갑옷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막 이렇게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사울이 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예요. 야, 이거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것이다. 신희가 돕는 건 아니고 신이 돕는 것이다. 자, 뭘까요? 자, 손들. 우리 김지희 집사님. 야, 아까 그 신학과 후배들이 찬양으로 굉장히 선배를 흡족하게 했는데, 야, 저 후배는 상당히 그렇죠. 진퇴양난. 이거는 이제 그렇죠. 요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퇴양난 같지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태강 36이 나온 민주 큐. 천재일우. 천재일우. 한 글자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한 글자. 안 되면 검색이라도. 예, 우리 장로님. 예? 천주신우. 모음이 맞았고. 자, 우리 집사님, 박상무 집사님. 천우신조. 그렇습니다. 천우신조. 야, 천우신조. 그렇죠.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돕았다. 여러분,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다윗과 그 병사들이 있는 굴로 무장도 없이 병사들도 없이 모든 거 거추장스러운 거 다 하고 그냥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이 들겠죠. 다윗, 이제 그만 도망 다녀도 된다. 널 위해 밥상을 차려놨어. 뭐 이런 거예요. 부자서적 661페이지에 격리된 동굴에서 이새의 아들과 그의 부하들은 일이 어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의 지시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사울은 산을 헤치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비게 홀로 다윗과 그 무리가 있는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갔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 지도자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왕이 저희 권세하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저희 손에 붙여 그를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끌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무기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다 무장해제하고 자기 벌로 자연스럽게 지금 수년째 도망 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해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옆에 조언하는 많은 조언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이때입니다. 근데 그 양심의 소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지 말라고. 다윗이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니이다. 목을 베러 가는 줄 알았더니 다윗이 가서 뭐 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그때 이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누가 베는지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그 이후로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여러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삶이 꼬일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울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주변에서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요? 그 동굴에서 죽였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취임합니다. 아론과 레위인의 후손 8,000명 이상이 다윗을 시중들었다. 전에 사울의 신하였던 거의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헤브론과 그 주위에 운집했다. 모든 들과 골짜기는 군중들로 생기가 돌았다. 즉위식 시간이 정해졌다. 사울의 궁정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과 들과 토굴로 도망하여 다니던 다윗이 인간이 공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이었다. 다윗은 엄숙한 의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무에 성별되었다. 그의 손에는 홀이 쥐어졌다. 의로 통치하겠다는 그의 서약이 기록되었고 백성들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지고 대관식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을 모셨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노란 글씨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의 손으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가미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이러다가 잘못해서 죽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3페이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대들이 생각하기 전에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역사하셔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설정하지 말라.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거예요. 다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기도가 멸시당하지 않을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와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살라. 겸손히 행하고 부단히 전진하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 시점에 바로 그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내 생각과 내 정한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 강연 2권 150페이지에 만일 그대들이 모든 인간의 능력 위에 있는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대들은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인간적인 기대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전혀 없다.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멘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며 그분이 내 믿음에 반응하실 것을 안다. 그분은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만큼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의 위로를 갖게 되길 원한다. 나는 그대들이 홀로 있지 않으며 위로자가 계심을 느끼기를 원한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적인 기대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전혀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우리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주님 뜻대로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것을 모두가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약속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급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던 그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리브가, 모세와 다윗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설령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